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그의 제자를 뻗어버려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주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이 교회가 주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시지요. 그리고 이어가면서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부쩍아 그리마옵소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혼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게 이제 고난에 관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죠.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을 예수님의 유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이 유언에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해요. 제자 삼아 제자라는 용어를 우리는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의 제자 또는 좁은 의미의 제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할 때에는 지금 이 제자는 조금 좁은 의미의 제자보다는 넓은 의미로서의 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1장 예수님 승천하시고 2장 성령 강림하시죠.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성령 강림의 사건과 함께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죠.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면서 그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말하는 제자는 이제 막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이 회심하고 제자라는 이름을 얻어요. 예, 지금 이렇게 논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남기는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무슨 일 했겠어요? 가서 제자를 삼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3,000이나 더해진 이 제자는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신자들이고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제자들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여기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고 나와요. 제자가 나와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겠어요? 그냥 제자라는 단어보다는 신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신자들이. 계속해서 8장 이하 9장 넘어가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하는 일들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제자들이 무슨 이름을 얻었다고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사용됐던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 훈련에서 말하는 좁은 의미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제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신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행전이요, 교회 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행전이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승천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이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이곳에 머물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어떻게 복음이 넘어가고 후로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지는가. 그래서 안디옥교를 통해서 이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소아시아에서 갈라디아라든지 이쪽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를 기점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또 아데네, 고린도에 이런 교회들이 쭉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서신서예요. 사도행전 바로 뒤에 나오는 성경 뭐죠? 로마서. 로마서는 무슨 서신입니까? 어디로 보내지죠? 로마교회. 로마교회. 그 뒤에 보내지는 그 뒤에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요? 고린도전후서. 어디에? 고린도 교회. 그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계속해서 에베소, 빌립보서 모두가 다 어디에 보내져요? 교회. 마지막 성경으로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도 어디로 보내져요? 7 교회에 보내져요. 결국 신약에 쭉 흘러가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 승천하신 주님이 뭐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먼저 에베소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7선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계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7뼈를 붙잡았어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세요. 그런데 1장 20절에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주님께서는 지금 7별 그분의 사자들을 붙잡고 오늘날의 목회자를 붙잡고 목회자를 주님의 손에 붙잡고 있어요. 사람이 붙잡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목회자를 딱 붙잡고 지금 어디를 다니십니까? 교회 사이를 다니셔. 주님이 왜 교회 사이를 다니실까요? 뭐하러?
교회를 살피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7 금초대를 붙잡고 계신 이분께서 7 금초대 사이, 7 금초대는 7 교회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7 교회는 오늘날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소아시아에 나오는 여기 요한계시록 7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승천한 주님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교회를 살피고 계신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다 이야기를 해. 우리 구원하시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뭘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분이 뭐하러 십자가로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교회. 그러냐, 내 교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중요한 구절이죠. 교회론에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교회를 무엇으로 세웠다?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서 세우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까 16장에서 읽을 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때부터 뭘 말씀하셨어요? 순환을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 왜? 죽어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어요. 뭔가 사명을 가지고. 무슨 사명 가지고? 구원이라고도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려면 교회를 세우라.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예배를 마치고 반석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거기 부목사 가운데 안덕후 목사라고 있어요. 후배 가운데. 안덕후 목사가 그래. 목사님, 제가 밥 한번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짜장면 사들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그 짜장면 안 사주죠? 그래서 이 안덕후 목사가 사주는 이 짜장면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만나고 나오면서 딱 쭉 서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제 뭐 그냥 뒤에서 나오니까 앉았다가 나가면서 야, 네가 사준 짜장면 최고였어. 어제 저녁에도 이제 오래전에 이제 제가 저쪽 그 서운교회 전에 선교중앙교회를 하던 여기 서운교회에서도 우리 그 진희 자매라고 그 자매 동생이었는데 미연이라고 이 자매가 밥을 사서 저 담양 어디를 가서 근데 이 자매가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오리집에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리 예약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혹 다른 거 원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 야채 먹을 데 없어? 그래가지고 스케줄이 첨단에서 저 담양으로 바뀌었어요. 뭐 들꽃 피는 어떤 그런 데더라고요. 가서 그래서 그 앞날도 누가 밥을 사준다 그래서 근데 내가 그랬어요. 밥 사준다. 나 100반 사줘 그랬거든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 100반을 사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나 100반, 야채만 있으면 돼. 야채만 있으면. 100반, 그냥 야채 있는 거. 그랬더니 또 굳이 또 고기, 하여튼 이 고기를 드셔야
한국 사람은 고기를 사줘야 대접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아내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지난번에 왔을 때에 아내가 이제 그 암 진단을 받고 바로 간 곳이 이제 저 경기도에 있는 이제 단식원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한 달 가까이, 한 2달 가까이 뭐 단식하면서 이제 생식하면서 한 1년 가까이 집사람을 해서 저도 한 6개월은 생식을 했어요. 멕시코 가서도 생식을 하다가 이제 뭐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장성에 여기 게스트하우스를 줬어도 여기에 잘 안 있고 제가 장성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성에 가면 그냥 뜯으면 뭐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은 산에 올라가면 그냥 뜯으면 다 먹거리야. 뜯으면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뭐 좀 뜯어가지고 이제 짜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거 제가 낙지 좋아하고 또 오리 좋아하고 그러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멕시코는 고기 먹는 나라 아닙니까? 고기를 구웠다 그러면 갈비 이렇게 한 짝 그냥 사다가 굽고 이러는 데가 이제 멕시코니까 뭐 조금 뜯어가지고 굽는 게 아니고 고기를 구우면 이만한 거 하루 종일 구워가지고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작게 먹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뭘 사주려면은 그냥 그 야채 아니면은 짜장면 멕시코에는 시티는 한인들이 한 뭐 몇천 명 삽니다. 전체가 한 10,000명 정도가 사는데 멕시코에 그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중국집이 휴일마다 문을 못 닫혀요. 왜냐하면 각 지방에서 지방에서 휴일에 도시로 가요. 시티로. 보통 2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머리 자르러. 우리 지방에는 없잖아요. 이런 게 뭐 몇백 명, 뭐 몇십 명 사는데 이발소가 있을 수 없으니까. 시티에는 몇천 명 사니까 미용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발하러. 또 하나는 올라가서 짜장면 먹으러. 애들이 올라가면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지요. 그래서 근데 멕시코에서 먹는 짜장은 어쩐지 2% 늘 부족해. 2% 부족해. 늘 2%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 안덕후 목사한테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진짜 맛있는 거 사줬어.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사줬어. 다음에 한 번 더 사줘. 그랬는데 며칠 전에 누가 목사님 개고기 제가 그전에 개고기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 고기 말고 다른 거 사주면 안 돼? 뭐 야채 같은 거 뭐 있는 하여튼 야채만이 나오는데 뭐 그런 데 좀 가면 안 돼? 그냥 백반 사줘. 먹지요. 며칠 전에도 계속 주말 되면 이제 이렇게 식사 약속들이 잡히게 되는데 대부분 저한테 묻지 않고 하면 제가 옛날에 오리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리집에다 예약을 해놔. 가서 제가 잘 먹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건 먹회예요. 목회가 먹회예요. 아마 우리 김상기 목사님 참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뇨가 있으면은 아무 걸 못 먹잖아요. 그리고 이 싸갖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 음식, 결국은 이 당뇨라는 건 음식 조절하면 안 하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하여튼 독한 맛만 먹으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이. 근데 여러분 사주는 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회가 목회인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네. 이게
사실 목사가 먹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목회를 하러 가지. 지금 나와서도 계속 저는 목회를 해요. 좀 이렇게 안식년 와서 이렇게 좀 와서 쉬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사실은 만나면은 뭐 하겠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들었으면 또 이야기하고 뭐 목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만나면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들어주고 뭐 이런 일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나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지 뭐 그냥 이야기를 합니까? 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뭘 원하는지 밥을 사줘도 뭘 원하는지 알고 사주면 예. 집사람도 그렇고 집사람은 저는 그냥 먹어요. 네. 뭐든지 그냥 잘 먹는데 집사람은 거의 뭐 이제 이렇게 밥은 요만큼 먹고 거의 이렇게 야채로 대부분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어디에 밥 먹는다 그럴 때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풀만 많이 쌓아놓으면은 입이 만큼 찢어지잖아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관심 뭔가? 그분의 관심이. 그랬을 때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려줘요. 뭘 드시고 싶은지를 알려줘.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짜장면 사죠. 짬뽕 시원한 국물이 있는 거. 근데 성경을 열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쭉 보면은 지금 흐름이 신약 전체 제가 한번 그냥 흐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신약의 흐름이 뭔지. 그러면 구약은 무슨 이야기인가? 구약은 그럼 동떨어진 것인가? 구약은 제단이라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이 부르짖으면서 제단이 등장하고 그 뒤에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하는 게 성막이 등장하죠. 성막이. 그리고 성막이 등장해서 뒤로 가면서 이제 이 왕국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윗 왕이 온 생애를 바쳐 준비한 게 뭐죠? 성전을 준비해요.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완공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그걸 중축해 가지고 헤롯이 40년 넘게 이제 성을 중축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사람들이 웃지요. 40년도 넘게 지금도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 뜻을 이들이 잘 몰랐지요.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건 뭐였어요? 예수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성전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지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는 성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 대신에 무슨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여전히 핵심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성전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이야기예요. 성전, 교회, 이렇게 같이 가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그 주제가 되는 이야기에 있다면 끄집어낸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싣기도 하고 뭐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냐고도 하고 교회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묻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계획이 심어져 있고 이루어가는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외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전부를 이야기를 해도 성경의 전부는 서신서 모두가 어디를 초점에 맞추고 있어요? 교회. 계시록마저도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섬기는 이 교회가 그렇게 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안다면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섬긴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야 돼요. 저는 2007년도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멕시코에 첫 발을 디뎌서 간 첫 주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멕시코를 가보지도 않았고 또 스페인어를 뭐 여기서 연습해 본 적도 없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막 도착해서 그 다음 날 때 이제 이 강사를 불러다가 스페인어를 공부를 했는데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죠.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알아듣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이제 그 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는 그 지역은 멕시코 시티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한 버스로 한 3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시인데 그곳에 뭐 반석교회 파송이니까 깨레따로 반석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이 교회는 이제 만 6년 돼가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따 사진을 좀 제가 다 빼고 중요한 것 한두 컷씩만 넣은 그 메모리를 깜빡 놓고 와서 지금 아마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지금 여기가 이 건물이 지금 교회하던 건물이에요. 2층은 제가 살던 방이고 1층이 식당과 이제 이 옆 한쪽이 상당히 큰 거실이 살라가 있어가지고 거실 살라. 하여튼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가 이제 작년 5주년 때 5월 달인가 찍었던 반석회 당회장인 최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5주년 그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이 교회는 어느 정도 자립이 될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당이 좀 좁아가지고 좀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작년 말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넘겨보시죠. 하나 더 사진을 넘겨보면 조금 더 크게 뭐 멕시칸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동시 통역을 합니다. 한인들이 많고 한 4분의 1 정도나 이제 이 현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넘겨보시고요. 이거 끊고 이게 이제 덮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제일 밑에 멕시칸 찬양을 먹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조금 더 많아졌는데 이때 전부 이제 현지인들이 지금 찬양 현지와 그리고 한국어를 가지고 지금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됐습니다. 넘겨보시고. 첫 번째 이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가 우량가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2009년도 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서쪽으로 한 50km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한인들이 전체 해봐야 14가정이 삽니다. 양발 공장을 하는, 양발 도매를 하고 하는 분들이 사는 도시인데, 이곳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걸 찾아가서 여건 지금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주일에 한 번 쓰죠. 좀 아깝죠. 빌려가지고. 그래도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 놔두고 한 6개월을 드리기도 하고, 한 2분 놓고 한 1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제가 디스크가 가지고 아주 꼼짝도 못할 때에도 기어서 가면서 이 교회를 갔어요. 가서 하여튼 한 번도 안 빠지고, 차 가다가 빵꾸 나와서 한 번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여 명, 10대 명 정도 돼서, 거기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은퇴 목사님이나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택도 있고 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전도사님, 현권 전도사님이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교 훈련을 좀 받으려고 어디 외국을 좀 가려고 그러는데, 멕시코는 좀 어쩌냐고. 그래서 오면은 좋죠. 멕시코 쪽에 선교하려면 오면은 이런데 거주하면서 이제 제가 좀 교회를 맡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나가면 현지인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제 생각엔 이제 여기 은퇴 목사님이나 선교사 후보생, 이제 이 스페인어 계통, 이 사바나를 쓰는 쪽에 선교할 사람들을 오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근데 경비가 워낙 되니까, 그래 내가 이쪽으로 오면은 비행기 표만 해도 200 몇십만 원이 드는데, 저쪽 동남아로 가면은 몇십만 원이면 비행기 표 할 텐데 200만 원 가지면 거기서 한 몇 달, 2달, 2-3달 거주할 텐데, 그 멕시코로 오면은 비행기 싸구로만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오고 가고 일주일 걸려야 되고, 쉽겠냐. 오면은 이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누가 오기가 어려워요. 워낙 멀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두 번째 이제 개척한 교회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개척한 교회는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 선교지인데,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사진을 넣지를 못했는데, 2009년도 11월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북쪽으로 한 200km 떨어지는 곳에, 거기 산루시 포토는 도가 다르지요. 그래서 왕복하면 한 500km를 다녀야 되는 곳인데, 주일 낮 예배 마치자마자 점심 먹고 출발하면은 거기 저녁 예배를 드려요, 가서. 200km, 한 200 몇십 킬로 되면 여기서는 어디 가는 거리나 되나? 200km 정도. 대전이 몇 킬로나 되지요? 여기서? 예? 대간 70km. 그 위에 천안 좀 못 미쳐서 그 정도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지요. 이게 매주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주중에 우량가도 교회를 가야 됐고, 그래서 한 주면은 한 1000km 이상 이렇게 선교지만 한 바퀴를 돌면은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이미 이제 제가 그 작년 2011년도 후반기부터 제가 그곳은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제가 지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형성이 돼서 목사님이 오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엘코에 때는 이제 제가 사누시 보토시 교회를 하면서 선교했던 곳입니다. 넘겨보시고요. 여기는 7년간 비가 오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뱀을 잡아서 거리에 나와서 거리에서 구걸하고 이런 분들이 사는 곳인데, 그래서 이분들의 주식인 옥수수, 콩, 이제 소금,
설탕 이런 걸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넘겨보시죠. 옷가지들 그분들 나눠줄 옷들을 이제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맨발도 벗고 다니고 뭐 하여튼 이 집은 거기 가면 도대체 뭐 한 마을에 가면 한 500명 정도가 사는데 집은 뭐 한 10대 채나 되는데 한 집에 집 한 채 요만한 뭐 조그마한 집인데 한 10명씩 살아요. 12명도 살고 그렇게 사니까. 예. 이거 보시고. 예, 엘필론이 이제 제가 선교했던, 예. 한번 제가 저기 사진들을 다 줄였는데 그랑 필론 가는 길, 예. 넘겨보시죠. 예,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라는 제가 살고 있는 쪽은 이렇게 황량해요. 산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한국 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물소리 나고 거기는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제가 7년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제가 있는 것도 2달 우기가 있고 10달은 건기거든요. 10달은 비가 없어요. 그 넓은 땅을 가지고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뭘 농사를 짓죠. 이런 땅들이기 때문에 이런 땅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을 따라서 산길을 따라서 비포장을 계속 들어가면은 엘필론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넘겨보시죠. 계속 넘기면은 넘겨보시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도 앞에 거기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저런 차들이 뭐 40년 된 차, 뭐 50년 된 차들이 그냥 같이 말 타고 다니고 지금도 그냥 시내에서도 이 망아에다가 나무 이렇게 올려갖고 다니고 벤치가 같이 다니고 이렇게 사니까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제가 타는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저런들 다니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아마 아내의 허리 아픈 게 아마 좀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 이쪽 앞에 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뒤에 이 통들을 놔둔 게 혹시라도 비가 오면은 빗물 받으려고.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이 통들을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빗물 받으려고 놔둔 거예요. 넘겨보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 예배당을 준 이 땅을 준 그 라켈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사는 집이에요. 부엌이 넘겨보시죠. 그냥 길에 있는 가시나무를 꺾어서 지금 저렇게 부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 할머니인데 여기 이 화덕 하나가 전부입니다. 부엌에. 냉장고 없고요. 다른 게 없어요. 요거 화덕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강냉이 반죽해서 저기서 구워 먹고 그래서 이 계란은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갈 때마다 이 식사 그 빵을 만들어서 예배 끝나고 나눠주거든요. 교인들. 그래서 지금 요리를 그 식사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식이 이제 주로 이런 또르띠아를 구워가지고 이 옥수수 전병을 만들어서 이 프리온 콩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사람. 도시는 고기인데 시골에 가면은 거의 고기를 못 사 먹죠. 가난하니까. 저런 걸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저게 다예요. 넘겨보시고요. 이쪽이 부엌이고 이쪽이 이 라켈이 사는 방입니다. 딱 방 하나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저 안에 그냥 매트리스 하나 있고 비닐봉지에다가 농이 없으니까 비닐봉지에 다 옷들을 넣어놔서 쭉 둘러서 걸어놨어요. 비켜갈 수도 없이. 이곳에 가서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가서 처음에 갔을 때 화장실이 어디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뭐 어딘데? 그랬더니 하늘 아래 어디나 아무 곳이나 옷만 내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갔을 때 가서 이제 나무꾼을 해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렸었는데, 거기 몇 장 보죠. 이분이 저하고 함께 사역하는 베드로라는 목사입니다. 이 터에다가 지금 예배당을 지었어요. 거기 이분도 빼빼 목사라는 분인데 그때 목사님 두 분이 같이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해주면은 주일학교 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뒤로 쭉쭉 넘겨보시죠. 예, 쭉쭉. 예. 지금 뭐 싸갖고 좀 나눠주니까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나눠주는 겁니다. 빵 저분들이 먹고 있는 거고요. 이런 빵이 이제 그들의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빵을 한번 따뜻하게 한번 한 끼를 먹이죠. 이거요. 이거는 예, 지금 여기는 버스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비포장으로 한 15km, 20km를 걸어 나가야 이제 이 포장도로 나오고 거기서 또 몇십 킬로를 가야 이제 이 병원이 있는 이 읍 단위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가려면은 이렇게 백리 이상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병원 가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침을 놔줍니다. 예. 다리 아파서 지금 예, 부항을 떠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다음 다음 뭐지? 예, 건축자일 필요 없고 예. 건축 중인가 한번 보죠. 그래서 거기 이분들이 사는 식으로 여기에 사는 식으로 예배당을 지으니까 한 700 조금 넘으니까 예배당 하나 지었어요. 왜냐면 벽돌 쌓고 그분들은 양철 하나 딱 놓고 사니까 왜냐면 거기 눈이 없으니까 여기는 예, 눈이라는 거 구경 못하고 사는 데니까 뭐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분들 사는 식으로 예배당을 지은 거죠. 예, 저렇게 이제 예배당을 그래서 가서 멕시코가 첫 번째 지은 예배당입니다. 위에서 보면 예, 다음 보죠. 건축 후에 이제 성탄절 때 예배당 어느 정도 이제 아직 지금도 완전 완공은 안 됐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뭐 워낙 이렇게 늦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야 이거 3일 만에 짓는다 그러지. 자기는 3달 만에 짓는다.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넘겨오시고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설교하고 지금 찬양하고 그런 모습. 뒤에 지금 이분이 이제 우리 그 남자 성도인데 거기 산낙지대다 보니까 수원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광산에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부어 있어요. 이것이 네, 됐습니다. 삐사론 가정 한번 보죠. 여기는 이제 삐사로라는 도시는 이 도시까지 전화가 터져요. 물론 여기도 이제 인터넷은 안 되는데, 전화는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이 도시를 막 벗어나면 이제 그 전화나 일절 뭐 통화가 안 되는 곳인데, 이 도시에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 양고기, 그 길에서 양고기 장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옆에 부인이고 양쪽에 이제 아들이 넷인데 이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6월 달에 미국에서 제가 첫 번째 그 단기 선교팀을 받았어요. 의료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미용 봉사하는 분, 치과의사 부인이 이제 미용 봉사라는데 이분들을 받아가지고 이 삐사론에서 이제 그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온 뒤에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가정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선교팀들이 와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석해라. 그래가지고 초청해서 지금 이제 조금 교인들이 조금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직 교회는 두 번째 개척하려고 하는 교회죠. 이미 개척은 시작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건물을 들어가면 없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땅 사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이제 이럴 계획이 있는 것이 이 삐사론이라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 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곳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럴 때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온 관심이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주께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서 보내심 받은 게 교회거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우리는 결국 교회는 교회를 또 세우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일, 결국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졌던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 잃어버린 커다란 기독교의 이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재림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한창 난리를 치지만 옛날에는 이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종말론들이 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교회, 아니 이 교회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이 메시지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십수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이거든요. 이 재림 신앙을 놓쳐버리면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기가 어려워져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럴 때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이 오신다.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왜 오시는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어요? 상이 있어. 상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장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 믿어야 돼. 12장에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그 명예, 그 모든 걸 거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그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봤어요? 상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상이 있어.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어. 그런데 이 상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니. 네. 제가 멕시코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유일한 게 있는데 그게 양발이에요. 양발 공장에서도 도매시장까지 한국 사람이 탁 쥐고 있습니다. 한 80%는 한국 사람들이 양발을 공급해요. 멕시코에. 그런데 양발 공장이 참 많지요. 내가 양발 공장의 사장이. 그런데 내 직원이 만들려는 양발은 잘 안 만들고 기가 막히게 양복을 잘 만들어. 아주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어. 그러면 양발 공장의 사장인 내가 한 달 뒤에 월급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겠습니까? 주겠어요? 쫓아내죠. 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어. 주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상을 주겠다고 말씀. 누구한테? 일한 대로. 무슨 일을 한? 주님의 일이 뭐였어요? 성경 전체가? 교회였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요. 말 한마디가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는 교회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가요? 그분의 관심에 여러분의 관심이 모아지고 그 일에 여러분의 모든 정성과 애정을 쏟고 있다면 주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그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상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상을 받을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관심.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걸 묻어야 돼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같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이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주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더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에 소속돼서 주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특권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도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이곳에도 이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교회들을 더 많은 곳에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